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현되어져서 참으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문 봅니다. 그러니까 16문은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중보자가 뭐죠? 중보자가 앞서 이제 그 15문 보세요. 15문에 보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물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의로운 사람이지만,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문에서는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첫째로 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참 사람이어야 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중보자 얘기했죠? 중보자,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이제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죠. 메시아도 마찬가지.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헬라어로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이제 막 섞여서 막 사용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중보자가 될 수 있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중보자가 세 직분이 있었어요. 세 직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새 중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중보자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죠. 지금 여기 그 요리문답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중보자여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돼. 참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중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느냐? 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느냐가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의 죄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 짐승, 양을 잡아서. 그죠?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사실은 양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양도 그냥 막 내가 마음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거기다 나의 죄를 다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잡아요. 내가 양을 잡아.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대신에 양이 죽었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 대신에 누군가를 이렇게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세요. 중보자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1,000억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5억 있는 걸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우리의 어떤 그 중보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원죄, 그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스스로 범한 죄라고 그랬죠.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의롭고 참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6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7문에 보세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왜 그걸로만은 안 되는가? 자, 보세요. 중보자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얻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저희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 공의, 진노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온 세상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진노의 그 형벌을, 그죠?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을 짊어지실 수 있는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분야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냥 바가지 이따만한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서해바다의 물을 동해바다로 던져가지고 서해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간척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 능력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맨날 죽음으로 향해서만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진노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려면 참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 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죄값도 감당할 수 없고 뭐 자식의 죄, 아내의 죄, 뭐 가족의 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문 보세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되고 의로우신 그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중보자가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는 뭐 오늘날과 비슷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혜를 사랑했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 하죠? 쾌락을 추구하고
또 돈이 많으면 예술을 장려하고 막 이렇게 그 학문을 장려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믿었는데도 아직도 예전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그 세계관에서 또 그런 어떤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야. 싸우고 막 다투고. 그래서 뭐 누가 지혜 있냐 없냐 따지고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따지는 이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바울이 알고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18절부터 31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도 자기들이 잘났다, 지혜롭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정말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보세요. 24절에서 22절부터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 도대체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라는 표적을 찾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해. 이 사람들도 헬라의 헬라 속에 있었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저 미련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면 세상의 철학자들한테나 왕들한테나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한테 가르쳐 줬다. 그거 나와. 보지? 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냥 봐도 어리석은 그 지혜를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확 전하고 그냥 멋지게 전하면은 좋을 텐데 오히려 세상에 능한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문벌 좋지도 않은 사람들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그랬어요. 야,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자랑을 폐한다. 사람의 자랑을.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으셨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랑하는 방법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교모해져. 어떤 분의 글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라고 아침에 그걸 보내셨어요. 이야, 예.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그 자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뭘 경험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춰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낮춰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그 말의 또 다른 뉘앙스를 보면 그 목사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묘한가. 이게 자랑.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그 오류일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로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지혜 또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왜 그러느냐? 인간적인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본문이 그거잖아요. 할례가 그들에겐 자랑이었어요. 할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자랑을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그 강한 것보다 크고, 그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뭐 인간은 하도 작은 거 하나, 하도 이게 작아가지고 뭔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있으면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말해. 그러니까 아유, 그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30절, 오늘 하고자 하는 게 30절이잖아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어. 완전히 어떤 영역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제 요새 다수의 학자들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지혜 곧 구속, 의로움, 그리고 또 뭐 있죠? 거룩함. 그러니까 의로움, 거룩함, 그죠? 구속과 지혜와 구속함이 뒤에, 그죠? 의로움과, 뒤에 순서를 바꿨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걸 4개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그 주석가들은 이거를 병행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로움, 그죠? 거룩함, 구속함, 그죠? 구속,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문맥이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지혜가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칭의에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죠? 그리고 그 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좌우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위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그 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그 구속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완전히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따라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됐고 의로움과 구속함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게 어디에 기록됐어요? 에레미야 9장에 있잖아요.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 그때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능력을 막 자랑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딴 것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지혜로워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을 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뭘 알았다면?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좀 뭔가 좀 질병이 들어있구나 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랑하면 아유 되게 부럽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나도 따라가서 배워볼까,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쉽게 범죄하기가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걸 딱 보면 알아야 돼. 들어보면 알아야 돼. 그죠? 이제 한두 번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이 복음을, 주님을 자랑하는지를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육신에 속해서 탐욕이 거기에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욕을 쫓는 교사들이 뭐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하겠어요? 폐업하지? 근데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보면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물론 뭐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지. 그냥 쓸데없는 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애들 뭐 상담하니까 무슨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졌다. 죄인들한테 자존감 높여주면 어떻게 하겠어? 죄 저 열심히 지으라는 거지. 그렇잖아. 아이들이 학교를 잘리는 것에 대해 퇴학당할까 봐 걱정한다고. 아니, 퇴학당하는 걸 왜 좋은 학생을 퇴학시키겠어요? 좋은 학생이 되면 되는 거지. 왜 나쁜 학생이 돼가지고 퇴학을 안 나가려고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바르게 안 살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고집하는 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돼. 자, 19문 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로부터 아느냐라는 거죠.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압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룩한 복음은 딱 복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복음은 처음에 어디서 계시됐다고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 어디죠? 처음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복음에 계시됐어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에는 족장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했고 율법의 제사들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온시복음 통해서.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도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의 기록, 신약 성경의 기록, 성경,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그래서 이제 복음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늘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계시는 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딱 펼쳐가지고 무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시를 나타내 보이는 것,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여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의 신의식 속에도 있고 하나님 창조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도 바람을 천사로, 바람 천사가, 바람 사역자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그래서 그 시편의 시인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바다에도 하나님의 사역자, 산에도 들에도 나무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자들이 그냥 가득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그 창조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어떻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일반 계시,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준하게 돼서 썩어질 우상에게, 자기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대상 자체가 특별해. 그리고 목적도 특별해. 구원을 위한 계시예요. 그죠? 구원을 위한 계시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도 특별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주어지고 결국은 특별 계시의 기록 완성. 기록됐고 이것이 완성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전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유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건물 뼈대만 이렇게 딱 있으면 그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만 알고 있으면 뼈대만 있어. 가서 살기가 어려워. 추워. 교리만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막 이거 아니면 틀리고 저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논쟁만 하고 있어.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신학으로 벽도 다 이쁘게 싸고, 그죠? 온갖 아름답게 성전의 성전을 안에다 꾸밀 때 그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이 성경의 부유함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또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과 공동체와 그것이 또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쭉 이렇게 풍성하게 봐야 돼. 그래야 저 세상의 것과 저것들은 너무 허접하다, 이게 보이는데 그냥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또 그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자랑하고, 주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움직여져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한 번에 다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아우 힘들어 하면 우리에게 지금 병들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다가 어느 날 아프면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아플 때는 밥을 좀 안 먹어도 돼요. 아픈데 막 먹으라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아프면은 그 입맛이 떨어지냐면, 야, 지금 우리 몸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아픈 곳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라. 우리가 뭔가를 먹는 데 쓰는 에너지가 30%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데 그거라도 아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아프면 잠만 자요,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플 때는 잘 안 먹죠.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잘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부하기 싫다. 그럼 내가 좀 아팠구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내가 지금 취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도 경외감으로 들어야지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쉽게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 거룩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잘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삶 또한 부요하게 살이 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처럼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고 누리고 또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어디에서나 우리의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